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였던 갈릴리 바다의 일출을 보셨습니다. 자, 예수의 갈릴리 1차 사역,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자, 개요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만으로 고치신 후 유대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얼마 후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함으로 낭떠러지에 밀쳐 죽을 위기를 겪었다. 이후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과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리고 갈릴리의 한 산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서는 짐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마태를 부르신 후엔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이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와서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 한쪽 손이 마른 자를 고치셨다. 갈릴리 2차 사역의 끝에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셨다. 아멘. 자, 갈릴리 바닷가와 가버나움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각색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반 그 사역의 그 핵심 사역 중에 하나는 치유의 사역, 치유. 병든 자들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 할렐루야.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렇게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도 동일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그 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셨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세 번째 복음이 신유예요. 신유의 복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병들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신유의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병들었다가 고쳤을 때만 할렐루야 하는데 사실은 병들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들었을 때 물론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고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신유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치유하셨다면 오늘도 치유하심을 믿고 오전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고린도전서 14장인가요? 12장 성령의 9가지 은사 9가지 은사 다 구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아멘 할 때까지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예언의 은사 주세요. 능력 행하는 은사 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통역하는 은사도 주세요. 영분별의 은사도 주세요. 9가지 은사 날마다 구해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구하시기 바래요. 우리 축복교회 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에 황금 열쇠를 주셨는데 사용을 해야지, 사용을. 아멘. 자, 어부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를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세상 일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야 돼. 깊은 데로. 말씀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은사의 깊은 세계를 사모하셔야 돼요. 더 풍성하기를 사모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깊은 데로 갔더니 그 시간에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닌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빈배,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기적을 고기가 도저히 잡힐 시간이 아닌데 아니 목수가 어부 보고 저기 가서 고기 잡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전공 분야가 다른데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 잡는 걸 가르쳐줬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첫 반응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 잡은 게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게 더 큰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follow me.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에 불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3,000명 한 방에. 할렐루야. 또 외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셔요. 24시간 릴레이 금식기도 운동 본부 만들어가지고 지금 단톡방에 한 135명이 들어와 있는데 한동대 총장도 들어와 있고 무슨 국정원 무슨 뭐 하던 분도 들어와 있고 어마어마한 분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홍 목사님 수업을 2번 들어보니까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는데 공부도 많이 하셨고 설교도 잘하시고 인물도 잘생기고 은사도 많으신데 1%가 부족하다. 저보고 1%. 예? 뭘까요? 기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기도가 베드로가 오순절날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받고 나니까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천지 차이도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베드로, 복음서의 베드로는 완전 딴 사람 되잖아요. 그 10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0일의 기도. 목숨을 건 10일의 기도.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더 기도에 힘쓰겠다고. 저만 변하면 돼요? 여러분도 같이 변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 길로 한번 The Gospel Trail, 복음 길이라고 붙여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성서 시대의 65km의 길을 이렇게 바위에다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걸어갔던 실질적인 그 당시의 길입니다. 저기는 우리도 못 가봤죠. 그때 저런 길을 좀 걸어봐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 걸으신 바로 그 길. 아마 이 나사렛에서 가는 길이 이렇게 특별히 동네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에 오늘날 말하면 이 제자 훈련을 많이 하셨지 않겠나. 특별히 뭐 시간 내서 한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을 보면 아마 이 길을 가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셨을 것 같아요.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나요? 다음에 한번 같이 갑시다. 저도 아직 못 걸어봤는데 같이 한번 갑시다. 이스라엘. 예. 복음길 표지서. 자, 갈릴리 항구와 고기잡이. 예, 갈릴리 바다는 저희도 이번에 가봤는데 참 영혼의 고향이 온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어요. 참 아름다운 바다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한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이 오늘날도 저렇게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의 후예들이네요. 갈릴리 바다 호수죠. 호수에 저렇게 엄청난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베드로 고기 그때 드셨죠? 가신 분들? 튀겨가지고 나오는 베드로 고기. 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저런 월척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죠. 오늘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예, 밤새 고기 잡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 그 당시의 배, 2000년 된 배가 이 갈릴리 바다 바닥에서 발견이 됐어요. 예수 당시에 그 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런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예. 네, 2000년 된 배에 유물이 저렇게 발견이 됐어요. 굉장한 고고학적 발견이죠. 자,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 자,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모습이 저러지 않았겠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에이 지친 몸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 실패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주님 없는 삶은 빈 배요 빈 그물뿐이오니. 유명한 시인이 노래했어요. 예, 그물을 정리하는 어부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갈릴리 바다 항구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제 꿈 얘기했는데 그 꿈에 딱 봤던 고기가 꼭 저는 저렇게 생긴 고기들이었어요. 팔뚝만한 월척들이 딱 그때 타고 있던 배가 딱 조만한 배예요. 그 꿈에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뭐 좀 잡았니? 그래서 안 잡히는데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고기 잡니?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딱 던졌더니
진짜 막 이런 월척들이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거예요. 30년 전에 꿈에. 꿈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그거는 아주 특수 사역을 보여주신 꿈 같다고.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제가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거는요. 저한테 영상을 가르쳐 주신 김석훈 교수님이 1,000만 원짜리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갈릴리 바다에 오는 모습이 잘 나왔죠. 화질이 기가 막히죠. 거라사 방면으로 본 갈릴리 바다. 그리고 저 멀리 사해가 보이는 방면으로 찍은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르단 방면의 갈릴리 바다. 참 아름다운 바다예요. 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입니다.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오늘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할렐루야. 자,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고치신 방법이 누가복음에는 열병을 꾸짖으신대 그랬고, 마태복음에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랬고, 마가에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어떻게 맞는 거예요? 다 맞아요. 공관복음이 뭐예요?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해. 마태마가 누가복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또 차이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건을 봐도 이렇게 조금씩 그게 시각이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땅에 동서남북이 있듯이 복음서에는 사복음서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묘사하는데 한 사람의 글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네 사람의 저자를 통해서 동서남북 다각도로 예수님을 조명을 한 겁니다. 아멘. 열병을 꾸짖으셨다. 아니 무슨 병이 뭐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꾸짖어요? 그 열병을 일으킨, 열병을 가져다 준 귀신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을 만지고 잡아 일으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다 맞죠? 셋 다 맞죠. 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악한 마귀 귀신들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요즘 이 시대를 보세요. 이거 완전히 귀신 들린 시대예요. 뉴스 보세요, 여러분. 예? 이번에 그 뭐 어떤 여자 뭐 한번 살인하는 게 좀 어떤지 한번 호기심 때문에 죽여봤대요. 호기심에 살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고로 그 배우의 역사는 귀신을 봐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 얼마나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자, 베드로의 집터로 한번 가볼까요? 가버나움. 이스라엘 같이 가셨던 분들 이 길 기억나죠? 회당 가던 길, 가버나움. 세인트 피터스 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나고그. 베드로의 집, 회당. 옆에 회당이 있고 그 옆에 베드로의 집터가 있어요. 세인트 피터스 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저 지금 기념관 밑에, 저 밑에가 지금 집터인데요. 베드로의 집이 있던 그 터 위에다가 저렇게 기념관을 팔각형으로, 이 집터 보이시죠? 예.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이 상당히 부잣집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예,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집터가 저렇게 남아 있고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들. 베드로의 집터 외관, 그 안에 기념관이 저렇게 팔각형으로 아주 잘 지어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이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던 가버나움 회당터가 이렇게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 모자 쓴 사람 누군지 모르겠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가버나움 회당터가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홍성수 집사요? 예. 자, 베드로의 장마 열병을 고치심. 그리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날이 저물 때 병자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손을 얹어 병든 자를 고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아멘. 또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근데 이 주님의 역사는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 왜?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지 말도록 권유하니까 우리가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왜 왔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려고. 물론 병도 고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하려고. 할렐루야. 그 여자 목사님 얘기 많이 하네요. 목사님,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유람선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람선교회가 되면 망합니다. 구조선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 영성 아니에요? 아멘. 미국과 유럽교회가 유람선교회 하다 망한 거예요. 우리가 내일 모레 야유회 하는데 조금 찔리더라고요. 가슴이. 네, 야유회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유람선교회가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구조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만 놀러 다니면 되겠냐고요. 이게 내일 모레 취소할까 우리? 다 같이 유람선 교회가 아니라 구조선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왔다잖아요. 할렐루야. 왜 나만